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전에 상영되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6.25 때 흥남부두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중공군들이 남하하자 이제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서 몰려와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기를 싣고 이제 남쪽으로 남하하려는 미국의 한 큰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이제 그 미국인 선장이 고민을 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고민합니다. 결국 그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난민들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무기는 잃었지만 이제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많은 칭송을 받았고 미국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졌고 또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상황에서 결단은 필요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신앙생활에도 더 큰 단호함이 필요한데요. 오늘 그 단호한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맨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석회에 바르고 그 위에 새기라, 도리에 새기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석회를 바를까요?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기면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얼굴을 씻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굴을 씻으면 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나중에 새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능하죠. 또 세수를 나중에 하는 것 어떻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그 맨 먼저 그 돌비를 세워서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뭐 이정표도 나중에 세우면 어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정표를 보고 전체의 내용을 한 번에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결국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참 그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게 되면 이제 뼈대 없는 이제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와 장로들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왔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와 장로들 많이 또 혼도 내시고 깨닫게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그 모세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기록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그런데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 매일 들은 또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라고 하니 참 나를 위해 기쁘게 할 것을 뒤로 한 채 또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배우라고 합니다. 말씀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세월의 흐름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백성들도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한 채 이제 모세의 말에 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고 또 다양해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하죠. 분주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 삶의 표준이 됩니다. 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졌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누구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영적인 그 성장을 도왔던 그런 종인데요. 그만큼 말씀은 중요했고 모세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 오늘도 우리에게는 모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네, 모세 대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있어서 이끌고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모세 대신 성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개척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굳세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단호함은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단호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삶에는 단호함이 갑절 3배, 4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단호한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단호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이죠. 또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영성에 대한 우리의 기둥이고 또 세상에 대한 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인드가 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숨길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장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자, 요단을 건너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성부터 쌓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제단을 쌓으라고 이제 백성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부터 쌓자,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장로들은 또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그 뒤로 한 채 그 모세와 장로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했던 그 모세는 계속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제사드리라 이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자.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 백성을 물리칠 때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니 사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 모세와 장로들은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모세는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호한 예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호한 예배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사항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셨는데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호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으니 하나님 편에서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뒤로 한 채 겸손히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참 우리도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면 새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집 청소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물건도 정리하고 하는데요, 다 내려놓고 오늘 마찬가지로 예배부터 회복하자, 이것을 말한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실 그 예배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죠. 또 성령의 강한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더 영광 돌리며 살자고 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우리가 나타나기에 이 예배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단호한 마음, 단호했던 예배 참석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던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일부분이 된 예배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단호한 신앙,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 단호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은밀한 유혹을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은 우리에게 좀 힘듦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욕조가 있었는데, 집에 욕조가 있는데요, 거기 우유 한 통을, 한 개, 200ml죠. 그거 한 개를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유가 약간 그 오래된 것 같아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요즘에 그 한참 그때 당시 한참 유행하던 우유로 목욕을 하는 것이 유행이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욕조에 물을 가득 담고 이제 욕조에다가 200ml 우유를 부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욕조 전체가 새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좀 신기했는데요, 그 작은 200ml밖에 안 넣었는데 이 욕조가 전체로 하얘지는 것을 보며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의 허물과 잘못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욕조에 잉크나 우유를 부은 것처럼 새까맣게 새하얗게 우리를 범죄하게 되면 그렇게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큰 유혹은 우리가 잘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또 공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소한 잘못 하나 둘로 인생에 참 오점을 남기기도 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27장 11절에서 보면 모세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지파 외 5지파와 5지파를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세워놓고, 또 르우벤 지파 외 5지파는 저주의 산 에발산이죠, 거기에 서게 하여 레위 사람에게 12가지 금지 조항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내용은 우상 숭배 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인을 금지하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 12가지죠. 참 사람들이 감각하기 쉬운 일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것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그동안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어떤 말씀들을 이제 선포하는 것인데요. 참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분을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이 12가지를 내놓으면서 지키라 이것을 말합니다. 단호하게 이것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그는 레위족 속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전하게 하죠. 그 세세한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삶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한 충분한 영역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들을 제어하고 이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말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적은 이제 본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결국 뭐 외부 환경보다 내 스스로가 그 간단한 것은 특별히 내 스스로가 잘 제어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자동차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이제 일단 고장이 나면 얼른 고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놔두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장치들이 계속 고장나서 자동차가 크게 고장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 텐데요. 또 많이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은 말씀이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까지 지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일부분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도 아니죠.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모세처럼 모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조에 우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큰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뭐 사법 처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뭐 해도 된다, 잘못을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대가 많고 또 깨끗한 분이시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는 관습도 있고 윤리도 있고 법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관습과 윤리는 어겨도 괜찮은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단호한 삶은 어떤 삶인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삶, 또 단호한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을 이기는 삶으로 오늘 나가시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행동, 우리가 삶의 행동은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또 복잡한 사회가 되어서 참 그만큼 복잡한 사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복잡한 세상을 평장하러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세상이 복잡하더라도 예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평정되었습니다. 뭐 진리 주위에는 비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비평은 허상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또 주님을 단호하게 붙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신앙생활에 단호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많은 긴장과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연속임을 믿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단호하게 나타날 게 있고 하나님 물러서야 될 때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아 주님 오늘도 하루하루 나가면서 주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또 아버지 유혹을 버리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귀한 인생길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나의 등대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귀한 헌물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쓰이는 것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만배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 위에 아버지 자녀분 위에 하시는 이유에 주님의 형통케 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14일
부터 시작될 우리 말씀 축제 큰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더 귀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예배, 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